12장.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오늘도 이른 새벽 미명에 이 하루의 첫 시간 마음의 소원을 품고 하나님 품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그동안 잠시 제가 건강의 문제로 쉼을 갖고 이 새벽 기도 아주 오랜만에 제가 이 단에 이렇게 섰는데 감회가 새롭고 또 오늘 이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 품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니까 참 감사하기도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위기가 기회가 되고 문제가 축복이 되고요. 할렐루야. 절망이 희망의 역사를 이어나가는 그런 동력이 되게 된 것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우리 새벽 사람들 여러분의 기도와 중보로 또 제가 건강이 많이 회복이 됐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동안에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건강하게 오랫동안 사역을 하다 보니까 목사님은 당연히 건강하신 분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번에 깨닫게 됐다고. 그래서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또 육적인 건강,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깨달음을 가졌다 그러는데 또 그렇게 보면 이런 기회를 통해서 또 주의 종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것이 교회에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또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하죠.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창세기 12장 말씀인데 참 놀라운 말씀이 이곳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부르심이죠. 하나님이 75세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그 부르시는 내용을 보니까 참 감동적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때로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그런 터닝 포인트를 몇 차례 만나게 돼요. 어떻게 보면은 오늘 이 창세기 12장 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인생에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꿀 수 있는 놀라운 영적인 터닝 포인트가 이 12장을 시작하면서 나오게 돼요. 그런데 그 놀라운 영적인 그 터닝 포인트가 아브라함의 삶에 보게 되면 그의 삶의 위기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찾아온다는 거예요. 자, 위기 가운데 어떤 위기였느냐 하면은 아버지 데라가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보지만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몸부림치며 살아도요,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영원히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땅의 삶은 나그네, 성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는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나그네의 여정길, 그 나그네의 여정길이 있다. 이 땅의 나그네의 여정길을 마감하고 데라가 본향을 향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돼요. 그런데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 그동안에 아버지 데라가 모든 것을 계획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추진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를 의지했어요. 아버지 데라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데라를 따라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아버지가 여러분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육신적으로 보면 모든 것을 아버지가 책임지고 모든 것을 아버지가 계획하고 아버지가 결정하고 그래서 그 아버지를 따라서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 당시도 이 가부장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아버지가 영적인 리더이자 정신적인 지주였고 그리고 그 가문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그런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버리니까 말이죠. 얼마나 막막했겠어요. 그래서 참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제 아버지도 세상을 떠났고 가만히 보니까 이게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아내하고 또 함께 있는 조카 그리고 가솔들 같이 이게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앞길이 막막해. 그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도 아버지의 친척들이 있는 곳이 있어요. 갈대호로. 그래도 글로 가면 그래도 거기 다 일가 친척이 있고 그러니까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지 않겠는가. 그래서 아버지 데라가 죽은 이후에 그 아버지의 친척이 있는 그 본토 갈대아 우르로 이주해서 거기서 먹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다 계획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찾아오세요?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말씀을 듣는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갖는 시간이고 말씀을 듣는 시간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받는 그러한 순간임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이 자리가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 빼앗기고 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 자리를 빼앗기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어떤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기 시작합니까? 여러분 그 내용이 12장 1절로 3절의 말씀인데 평생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또 새기고 또 새기시길 바랍니다. 우리 1절로 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명령과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 신학적으로 분석해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이런 이중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명령이 있어요. 언제나 명령이 있습니다. 그런데 명령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명령 다음에는 반드시 약속이 있다. 약속. 이 명령과 약속, 이 이중적 구조를 가지고 말씀을 들여다볼 때 놀라운 은혜가 돼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명령하세요?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게 명령이에요. 근데 사실 이 명령에 순종하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이주 계획을 다 세웠어요. 인간적으로 내가 먹고 살 길을 다 계획하고, 야, 내가 이제 갈대아 우르로 가가지고 그곳에서 내가 이런 저런 일을 하면서 이렇게 먹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이사 계획을 다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 갈 일만 남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넌 글로 가지 말라는 거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아브라함 같은 그 상황이라면 이 명령에 순종했겠냔 말이에요. 이 명령에 순종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가만히 보면 많은 경우 내 계획, 내 생각, 내 결정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계획했어요.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나님, 내 계획, 내 결정대로 하나님 따라오세요. 그리고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저를 좀 밀어주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제가 가겠고, 하나님이 멈추라 하면 제가 멈추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데 실제로는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언제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는 언제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명령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 그렇게 하지 마라. 너 이렇게 해. 자, 이런 것들이 다 명령이에요. 그 명령 따라 살면 우리의 인생의 길이 달라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자, 어떤 약속을 하시냐면은 이렇게 명령을 하신 다음에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기만 하면 그러면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축복해서 내 이름이 창대케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누군가 너를 축복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를 축복해 줄 거야. 누군가 너를 저주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반드시 그를 저주할 거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말씀입니까? 저는 제 평생에 이 말씀을 한순간도 잊어본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허락해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이, 영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죠. 이 영적인 유산이 우리에게도 흘러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뿐만 아니고 여러분에게도 주신 약속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창대케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셔서 여러분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실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 위대하고 놀라운 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여러분 함부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말하면 안 돼. 하나님의 사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요. 그를 축복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도 축복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을 여러분이 혹시라도 참소하거나 저주한다면 하나님도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저주할 거예요. 그래서 축복을 받는 비결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들을 축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하십시오. 그럴 때 그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가문을 통해서도 흘러 넘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영적인 원리가 여기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한국 근대사를 돌아보면요. 지금은 이제 요즘 젊은 사람들의 모습에서는 참 그런 모습들을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참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또 나이가 드신 분들은 그 당시에 신앙생활할 때 그 모습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말이죠. 이렇게 축복하며 살았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사람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의 사람을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하고 축복하며 살아. 그럴 때 그 가정과 가문에 말이죠. 축복의 문이 막 열렸단 말이에요. 이 영적인 비밀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을 만나주신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하신 거죠. 하나는 어떻게 하라고요? 명령하셨어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네 계획 다 내려놓고 내 계획대로 살아라.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 한 번도 내 인생에 있어서 생각하지 못했지만은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가기만 하면 세 가지 축복. 하나 뭐라고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내 이름이 창대케 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자, 이런 놀라운 말씀을 통하여 축복을 받은 거예요. 말씀 자체가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갈대와 우르를 버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 거기는 살아보지도 않은 곳이야. 낯선 곳이야. 나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아내도 있고 가솔들도 있고 조카도 있는데 글로 가다가 수많은 적들이 있고 또 이방 사람들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면 어떡해?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건 아닌 것 같아. 자, 하나님의 음성은 들려왔어요. 그리고 그 음성 자체가 축복입니다. 그 음성 자체가 내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킬 열국의 아비로 만드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이름이 창대케 되게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는 문을 여는 엄청난 말씀인데 그 말씀 앞에서도 내 계획을 생각하고 인간적인 생각을 하니까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근심이 쌓여?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근심이 돼. 말씀을 듣는 중에 근심이 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게 이거 어렵겠구나. 그러고는 이거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신 말씀이 아니야. 그래서 그 말씀을 그냥 흘려버려요. 내 생각대로 응답하여 주시는 말씀만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때로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과 정반대로 임할 수도 있어요. 나는 이리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저리로 가라 그러고 나는 이 일을 하고 싶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거 내려놓고 저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아브라함이요. 그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못하고요. 그리고 그냥 갈대아 우르로 가버렸으면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아브라함이요.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갔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에 감동으로 밀려요. 이 말씀이. 여러분 그 내용이 4절로 5절에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떻게 읽습니까? 참,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감동이 돼요. 자,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자기 혼자만 간 게 아니에요. 누구도 데려갔어요. 아내 사레도 데려가고요. 조카 롯도 데려가고요. 또 하란에서 얻은 종들과 모든 소유들을 다 가지고요. 그리고 온 집안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으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워요? 절대 쉽지 않아요. 여러분, 결혼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세요. 우리 교육자들도 아직 결혼 안 했는데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 아내를 잘 만나야 돼. 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은 우먼 파워요. 여성들이 힘이 세요. 그래서 남자들은 이게 허수아비예요. 그래서 아내가 하자는 대로 다 끌려다닙니다. 만약에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사례가 아니 갑자기 남편이 말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면서 한 번도 우리가 계획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하고 가보지도 않았는데 그 막막한 그 이방 땅을 향해서 우리가 그리로 가자. 그 대책 없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사례가 그 얘기를 듣고요. 그러냐고. 그럼 그렇게 합시다. 하고 순종하며 따라 나선다는 게 이게 쉬워요? 쉽지 않단 말이에요. 아니 여보 도대체 무슨 소리라는 거냐고. 우리가 지금 갈대아 우르로 가기 위해 가지고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이미 갈대아 우르에 가서 어떻게 누구의 도움을 받고 무슨 일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갈지 계획이 다 있어. 다 세워놨어요. 이사할 계획을 다 세워놨어. 그런데 남편이 어느 날 와가지고 갑자기 그리로 가지 말고 가나안 땅으로 가재. 여러분, 그러면은 거기에 여보,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계획 다 내려놓고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여보 그리로 갑시다. 나도 갈게요. 그리고 따라 나서는 그런 믿음의 아내를 만나야 돼. 할렐루야. 안 그러면요. 아내가 못 간다고 그러면서 난리를 치면요. 남자들이 가요 못 가요? 못 갑니다. 못 가요. 그러니까 남자는 누굴 잘 만나야 돼요? 여자를 잘 만나야 돼. 여자는 또 누굴 잘 만나야 돼요? 남자를 잘 만나야 돼. 그러니까 이 만남의 축복을 위해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아무리 하나님의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임해도요. 아내가 아니라 그러면은 거기서 또 막히는 거야. 거기서 또 막히는 거야. 그런데 감사하게도 여러분 사레가 남편 아브라함의 그 이야기에 여러분 순종합니다. 그리고 조카도 순종하고 온 가문이 함께 이제 갈 바를 알지 못한 땅으로 하나님 지시할 땅으로 향하여 나아갑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가 되고 사레가 열국의 어미가 되는 시작점입니다. 할렐루야. 순종이 역사를 만듭니다. 아무리 수많은 말씀을 들어도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첫째도 순종, 둘째도 순종, 셋째도 순종.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언제나 믿음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인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겸손해야 돼. 그럴 때 우리가 내 계획, 내 생각, 내 의지, 내 결정 다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수 있게 돼요. 그럴 때 여러분도 열국의 아비가 되고 열국의 어미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